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 상 2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오늘은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마지막 26절에 그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하여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정착하고 그들에게는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사라고 하는, 영어로는 저지고 우리나라 말로는 판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나라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 신앙적으로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엘리 때에 와서 보니까 그 기능이 점점 사라지고 그 아들들은 오늘 22절에 있는 것처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들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굉장히 타락한 모습들이 편만해지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재물에도 손을 대고, 그러니까 성전에, 그러니까 회막에서 성막에서 온갖 기득권을 다 취하면서 쾌락을 즐기는 엘리와 그 아들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가 이렇게 사람에 의하여서 망가지는 것 같지만 26절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무엘이 점점 자라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희망이 없다. 사람을 볼 때도, 정치인을 볼 때도 매일같이 쉽게 말해서 이 정치인이 강도 같고 도덕 같고 사기꾼 같고, 그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고, 각 나라마다 이러한 지도자의 부패로 인하여서 고생을 하고 있고 연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와 이 엘리의 시대가 별반 다른 게 없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사기랑 우리랑 너무 지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타난 현상들은 비슷하다, 유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들이 너무나도 그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 엘리가 매우 늙어가지고 이런 말을 듣고도 그들을 심판하지 못해요. 아들들에게 그냥 좋은 말로 타 일르기만 해요. 근데 이거는 타 일를 일이 아니라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요. 그 엘리가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오늘 그 주안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떠한 체제나 사상과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지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시대에 따라서 반복되는 일이다. 항상 인간이 확인하는 것은
역사를 통하여서 아무것도 못 배우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인간은 타락하더라. 권력은 타락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나라가 세워져도 맨 처음에 융성하게 이끌어가요. 그러다가 얼마 안 있으면 다 무너져.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0년 주기로 나라가 망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한 100년간은 막 일어나다가 100년이 지나면부터 조금 쇠퇴하고 타락하면서 완전히 멸망한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늘 게으르고 나태하고 부패해져 가는 것이 역사를 통하여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하시고 기르시고 가르치는 것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말년이 이제 그 오랫동안 가지고 왔던 제도 내에서 인간의 타락이 스며들어 도무지 이것이 개혁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 90편 그러면 이제 모세의 시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인데 제가 10절 말씀부터 좀 읽어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나고 이스라엘을 끌고 그 바로의 손에서 구출해내어 홍해라고 하는 커다란 바다를 건너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먹이며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모든 사람 앞에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도 가기도 전에 너무나도 커다란 범죄를 저질러서 그 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40년 후에야 그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말하기는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스라엘이 너무 어리석었다. 그 어리석음을 보면서 인간은 결국 그 인생 동안 수고와 슬픔, 참 헛되고 못난 일만 하는구나. 그 연수의 자랑이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산다고 지혜가 쌓여서 올바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 헛되고 헛된 것들이다. 이거는 전도서 1장에 솔로몬 왕이 깨달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왕 자신도 지혜의 왕으로 온갖 부귀의 영화를 다 누리고 살았지만 그 지혜도 오랫동안 계속되니까 나중에는 부패하게 되더라. 그래서 마지막 날 전도서에 쓸 것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남기면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지혜다. 그게 진짜 지혜다. 똑똑해서 산수자라고 수학자라고 주식 잘해서 돈 많이 버는 게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똑똑함이 언젠간 부패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엘리가 그 당시에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사사요, 그걸 다 한 거죠. 그리고 그 아들들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능히 개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타락했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그들이 바로 서지 못함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치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11절 90편 11절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을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바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스스로 우리를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속에 찾아와서 지혜로움을 알게 하사 인생의 짧은 것과 허망함을 알고 그래서 그 중에 진실과 진리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엘리의 자손과 그 사사기 시대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 시대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사실은 그 시대나 우리 시대나 뭐 다를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끝마치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살아보세 그랬죠. 새마을운동. 좀 원색적이지만 너무나도 그 메시지가 분명하게 다가오는 거죠. 다 그 보릿고개 있던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막 픽픽 쓰러지는 시대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정말로 나라를 부강하게 이끌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독재가 끝나고 문민정부가 되고 민주화가 되면서 이 나라가 이제 진짜 나라다운 나라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민주화가 되면서 오히려 이제 혼란이 찾아오고 정말 실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민주화니까 다 잘난 사람이고 말을 하고 컴퓨터화 되면서 누구든지 다 댓글을 달고 악평을 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더 혼란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거 어떡하냐? 하나님 오늘 딱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이스라엘을 멸망의 자리에까지 가지 않게 하시고 사무엘이 자라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에 요즘에 우리나라 캐나다에 살면서 전 캐나다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나라 같고 정치적으로도 큰 싸움이 없는 것 같고 근데 한국에서는 늘 싸우고 늘 머리가 아프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다들 걱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딱 기대하는 것은 그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성도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무엘을 보내사 이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새롭게 만들고 든든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내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고 교회에서 많은 또 봉사활동과 전도활동을 통하여 일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혼란한 나라가 또다시 내전으로 이끌어가는 건 아닌가 이러한 걱정도 하고 또 북쪽에는 핵무기를 가지고 막 위협하는 또 동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떡하냐? 근데도 날마다 세계에서 더 문화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리가 걱정하는 것과 다르게 또 발전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게 하시는 것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나라에게 은혜와 은총을 주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며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3절 90편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모세가 말하는 거잖아. 이 백성이 타락하고 부패하였는데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니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해달라고 종들을 불쌍히 여겨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인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하기로 이 나라의 진짜 희망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돌아와서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살펴주십시오. 우리는 죄밖에 저지르는 게 없고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겁니다. 이거는 똑같이 출애굽기 34장에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34장에도 이스라엘이 타락을 하고 송아지 신을 섬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화가 나요. 그 10계명의 돌판을 깨뜨려서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주시고 와서 되어지는 일이 출애굽기 34편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스스로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딱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90편의 말씀이랑 맨 마지막이랑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에 자비로운 하나님인 것을 선포할 때 뭐라고 하냐면 예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모세야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새 민족 만들겠다. 근데 모세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저를 세우고 이 백성을 버리시려면 차라리 저의 이름도 지어주십시오. 저를 선택해서 저를 아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자비로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자비를 이 백성에게도 베풀어 주십시오. 그 기도로 이 백성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에 또다시 죽어가면서도 한마디 하는 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것이요 일생 동안 즐겁게 하실 것이니 그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바로 모세 인생의 결론입니다. 전도서를 읽어봐도 솔로몬 왕의 결론이 뭐냐? 자신의 젊었을 때 지혜,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이거 하나 남기고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엘리 시대의 이스라엘을 제 가운데 두지 않으려고 사무엘을 세워서 그 나라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되길 원하느냐? 사무엘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엘리와 그 아들의 권력자가 되고 싶어. 제사장의 권력을 가진 자, 사사의 권력을 주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을 못하냐?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지위가 없고 뭐 이런 것이라고 핑계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 속에 생명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전 사사기 엘리의 시대가 다 썩어가는 것 같은데 아주 저 작은 것에 미세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역사를 시작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규모적으로는 작죠. 그러나 작지 않다 그런 거예요. 메가철치들이 세상에 엄청 많아요. 수만 명이 몰려들고 그 엄청난 그 헌금의 양, 그 다음에 그 속에는 권력자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처럼 생각할 땐 뭐 작은 목사들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는 작아서 못하고 교인들에게도 권력자가 없고 부자들도 없어서 못해요.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한심하게 보겠습니까? 왜냐하면 기독교의 힘의 핵심이 그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희망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아이 사무엘이다. 내가 내 서 있는 자리에서 사무엘과 같이 조용히 기도와 말씀 속에서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과 실천을 뒤따르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빛과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이다. 오늘 하루도 아이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점점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타락하는 것이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대와 모든 백성을 멸망하시지 않기 위하여 아이 사무엘을 예비해 두셨듯이 우리가 이 시대의 작은 어린 사무엘인 것을 기억하며 빛을 발하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